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제가 어제 안양노에 참석을 했었는데 노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우리 이웃 알잖아요. 우리 단체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탈퇴하시고 또 다른 교단으로 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을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 말씀만 놓치고 언약만 놓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계복음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다 해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붙잡고 언약 놓치고 있느냐,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언약만 붙잡고 있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서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충분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 문제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제가 경희대에서 어떤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기존 신자였는데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냐 그랬더니 저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현장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예수 얘기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네 그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꾸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게 실상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속을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사단은 아무리 말세에 발악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은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고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로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에 하는 일들을 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에요. 복음에 유익되게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떠한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하면 되냐면 복음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777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언약을 놓치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어떠한 문제 상황도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이 확 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은 나를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사단이 나를 아무리 속인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면 끝났다. 그게 여러분들의 답이고 그거에 완전히 결론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전략 12가지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너 왜 그 저주받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확실히 맞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냐?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것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재앙 가운데 사단한테 속는 것도 모르고 오직이 아니니까 에레미야가 필요하다, 엘리야가 필요하다, 세례요한이 자꾸 능력을 행하고 언약만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어떤 상황에 와 있냐?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넌 왜 그러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지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직이 아니니까 자꾸 사단한테 속는구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흐름이 바뀌어지고, 기도할 때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3 집중이에요. 그리고 3 응답이고 3 세팅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단어다. 저건 무슨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들어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그게 어느 날 나한테 은혜로 누려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누구를 살릴 수 있냐? 237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렘넌트 7명처럼 평생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살리고 237도 살리고 또 세상도 살리는데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 시스템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데 우리는 가끔씩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초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에 어디 있고 기도가 어디에 있고 전도가 어디 있는가 그 흐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담나면 다 끝난 것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다 끝났어요. 그럼 내 인생만 다 끝났습니까?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또 다 끝났다는데 자꾸 내가 가서 관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언약 놓치고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 속에 들어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게 전부 다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사단이 발등상된다고 말해요. 무릎 꿇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단한테 우리가 사단과 싸우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막 내 플랫폼을 주는데 그게 우리의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재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함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플랫폼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물, 공항, 정류장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다 와지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답이 필요하니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 축복을 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777 망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릴 때 바울에게 와진 응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이 성령께서 인도한 걸 다른 사람한테 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를 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다 예배해놨어요. 장소, 일, 사람 다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보고 믿고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6절에서 10절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에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문을 막고 가지 말라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것입니다. 현장의 전환점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문이 막혀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어떠한 문제도 자꾸 이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우리 다락방 30년 앞으로 갈 일에 하나님은 완전한 모든 거 다 뒤집어서 전환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눈치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이 축정이들은 다 이렇게 후 불어서 날리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활하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업으로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육신적인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한테 그거에 지적질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알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완전 바뀌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으니까 법정 안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이게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죽는 줄 아는데도 그게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진짜 예수 말하면 너 죽인다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 역사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한 번 받은 응답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꾸 내가 드러나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유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수가 중요하지 유 목사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유 목사님이 아니고 이다호 목사님을 쓰신다. 그럼 우리는 이다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을 높이면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필요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들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777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파수망대로 축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면 전도의 비밀이 일어나고 반드시 와지는 응답이 뭐냐면 치유의 응답이 와요. 반드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치유는 확신이라고 말했어요. 왜 확신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유는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이제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안 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손을 안 얹잖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치유된다니까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파수망대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777의 여정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와지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0절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2절 무속인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다락방을 자꾸 하고 다락방에 지속하게 되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져요. 연세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랩런트가 오지 않아서 잠깐 앉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쉬는 장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노란색 서류봉투를 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 보이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가짜 답이고 더 큰 영적 문제 하나 더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만 답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냐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이 있다더니 뭐라 할게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저를 딱 째려보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크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단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왜냐면 안쓰럽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아무도 안 전해주니까 저렇게 진짜 귀신한테 시달리잖아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계속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이제 조금 앉아있다가 도망가고 조금 앉아있다 도망가고 계속 따라갔는데 어느 이제 어떤 룸으로 300 몇 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냐면 연세대 목사님 계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 그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그분이 이제 도망가고 거기 한 분이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기에 계시냐고. 그때 자기는 전도사고 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라고. 근데 저분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어떻게 도와드리냐 그랬더니 뭐 정신 문제, 그분의 이제 진단을 정신 문제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준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니까 그분이 이제 서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려고. 그래서 저도 전도사고 저분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고 귀신이 하는 건데 제가 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더 가관이에요. 어디서 내 구역에 와가지고 전도사가 저 사람 왜 건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현장 갔는데 어디서 내 구역에 그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내 구역 네 구역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시달리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가시라고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냐고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신경 끄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찾고 현장에서 지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막 드러나요. 귀신 들린 자가 보여지고 시달리는 자들이 보여지고. 근데 그 귀신 들린 그분이나 귀신 안 들렸다고 그분을 치료하겠다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나 똑같잖아요. 귀신의 역사. 우리만이 이 사단의 12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중세교회처럼 다시 이 암흑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만 답을 줘야 되고 우리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현장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갈 때 귀신 들린 자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점수를 가지고 온 세상의 천하의 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응답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데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와 있어요. 근데 온 지역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불치병, 난치병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다 와 있는데 이 병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치유 확신을 가지고 호흡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호흡으로 기도하면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담대하게 호흡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능력,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거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반드시 그들에게 와 있는 문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 복음 가진 모든 사람,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안테나,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미래의 방법은 렘넌트인 것입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살리고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통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안테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소통의 망대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777 이정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답이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현장에 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예배로 인생을 완전히 끝내야 돼요.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든 건 하나님이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치를 두고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나,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과의 소통 이게 현장에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렘넌트한테 전달되고 렘넌트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살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24, 25 영혼 속에 무엇이냐면 헤븐리 파워죠. 헤븐리 달렌트, 헤븐리 미션.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우주와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답이 뭐냐면 드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터널리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77 현장에 전달하는 그 비밀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치유와 미래는 보장받았어요. 전도도 보장받았고 세계복음화 보장받았어요. 237의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아, 될까? 아니라 내가 설마 되겠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훌륭한 불신자, 능력 있는 불신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불신자 관심 없어요. 복음 때문에 잠시 사용을 하겠지만 바로처럼 그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잠깐 사용되는 조연.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안 된다, 다락방으로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이면 된다. 성경적인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저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우리를 공격하는 분들도 사실은 불쌍하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냐. 불쌍하다. 기도해 줘야 된다.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복음으로 결론 났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고 복음이 정말 맞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다 목사님과 이스라엘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 선교대가 있습니다. 사모아에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방이 있거든요. 대신방 기간에 우리 전 지역과 전 구역과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흐름과 방향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정말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소통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